바벨론이 큰 섬처럼 산처럼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그곳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19장부터 새로운 장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 18장에 이어서 성경 말씀에 19장 1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의로운 심판자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될 텐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신부들로 그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나타나는 쭉 말씀은 이제는 그분이 와서 심판하실 텐데 너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이것을 오늘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뒤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9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6절, 18장 12절, 16절 그리고 오늘 19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도 다 세마포 옷을 입은 다시 말하면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왜 옷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묶어서 저 밖에 내쫓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던 것처럼 이 신부의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자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위에서 말씀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나타난 말씀도 할렐루야 4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사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도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계속해서 6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 앞에까지는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절 말씀은 백마탄 자가 나타났다. 이 백마탄 자의 이름은 뭐냐? 충실,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이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셨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잔병들,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는데 나머지 잔병들을 전부 정리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신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심판하신 방법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의 입에 말씀의 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 막대기란 말이죠. 쇠 막대기, 부러지지 않는 쇠 막대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부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는 맹렬한 진노,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밟아 있게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들은 와서 이들의 시체를 먹어라. 이렇게 새들이 와서 그들의 모든 그들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은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마지막 일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잔병들을 깨끗이 다 정리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20장에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난 말씀 거기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성경의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다시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고는 고린도후서에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시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그분이 허용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악인들에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지금 인재앙도 일어나고 나팔 재앙도 일어나고 대접 재앙도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지금 과정이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어린 양 혼인 잔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우리가 천년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는 무천년설입니다. 내일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장로교는 무천년설입니다. 왜냐? 1000년 동안 지금 뒤에 나타나는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두었다가 다시 그들을 끌어내서 다시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심판한다.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론은 끝은 어디냐면 그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그게 결론인 거지. 지금의 모든 일들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누가 있느냐? 전능하신 주. 그분의 심판이 공의롭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지금의 과정들은 사실 별 문제 아닙니다. 그 과정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역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결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9절에 나타난 말씀도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것이 로고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이다. 바로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외로 저는 종종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도들의 속에 진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을 바꾼, 권사님을 바꾼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뭔지, 내가 평생 내 안에 항상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끌고 가는 그 말씀이 뭔지 별로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말씀 뽑겠지만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올해 주신 말씀 암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부적 뽑기지. 올해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또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올해도 그냥 하기는 하는데 부적 뽑기 뽑아서 기분 좋았죠? 혹시 기분 나빴습니까? 뽑아서? 기분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 말씀을 암송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말씀들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고 몇 개의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고 몇 개의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몇 개의 말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고 나를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다는 그거지 말씀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만날 신랑은 누구냐?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만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이 신랑을 만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심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겐 심판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겐 즐거움이에요. 그게 환호성을 쳐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던 순교자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찬송이 그들에게 나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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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심판에 참여할 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할렐루야 할 자가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로 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가운데 혼인잔치에 청함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으로 뿐만 아니라 철장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상황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일, 그것이 복된 끝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끝까지 할렐루야 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행실을 깨끗하게 곧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던 일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도 또 내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믿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주신 새 생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생명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